성가대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보좌의 빛이 임한 과부의 기름 그릇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237의 진심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원단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솔직히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경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라고 하면 다들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돈이 없으니까 좋은 건물도 얻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돕고 싶어도 잘 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보니까 그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교회가 쓸데없이 돈이 많으면 자칫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가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겪는 어려움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90% 이상은 너무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선교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선교비, 현장에서 각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활동비, 후대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육비, 특히 우리 단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훈련들에 참가할 수 있는 훈련비, 이것들은 사실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모든 경제적 환경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한 목회자와 교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단 메시지가 성취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의 경제 회복. 우리 전도자들과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절대적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축복의 원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의 빛이 임하는 237 다민족 성전과 더불어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보좌의 빛이 임하는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보좌의 빛이 임하는 곳이면 그 어떤 곳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수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좌의 빛이 237 현장에 비춰질 때는 237 다민족 성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그 보좌의 빛이 경제 현장에 비춰지면 그것은 반드시 빛의 경제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응답이 일어난 증거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좌의 빛이 과부의 기름 그릇에 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 과부의 상황. 지금 과부는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은요,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지금 목회자들과 교회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과부는 어떤 공경에 처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선지생도였던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엘리사와 더불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분이죠. 근데 죽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선택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와 자녀를 남겨놓고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참 큰 어려움이고 아픔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그동안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죽었는데 큰 빚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빚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빚쟁이가 와가지고 당신의 두 아들로 빚을 대신하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갚을 빚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딸도 팔고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우리 김동인이 쓴 그 감자라는 소설을 보면 진짜 빚 때문에 딸을 파는 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주의 길을 택한 목회자 가정인데 일찍 떠나게 됐고 많은 빚을 남기게 됐고 결국 그 빚을 남은 그 과부와 두 아들이 떠안게 된 상황인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빚쟁이가 두 아들을 그럼 내 총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의 목회자들과 교회 모습과 비교를 했냐면은 솔직히 지금 목회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빚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큰 공회에 처한 과부에게 엘리사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자의 빛이 임하도록 이렇게 역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 속에 뭐가 임하면 됩니까? 보호자의 빛이 임하면 돼요. 그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그 길을 엘리사가 열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과정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총 4단계거든요. 자, 보호자의 빛이 임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제1단계,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그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뭐냐?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든지 씨앗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중요해요. 여러분,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과부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입니다 라고 호소했을 때에 엘리사가 첫 번째 물어본 게 뭔지 압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가진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없다 해도 가진 건 있거든. 자,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게 씨앗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씨앗. 씨앗은 작을수록 더 좋다. 왜? 이게 워낙 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워낙 작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때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계집종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없는 집인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기름 한 그릇. 진짜 없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선지생도의 과부가 가진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는 저 사르밧 지방에 갔는데 과부가 말해요. 자기 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집에 남은 그 가루 한 줌, 한 움큼, 한 줌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다가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다 달라 그랬어. 참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거 한 줌 남은 걸로 이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야, 근데 과부의 믿음도 대단하죠. 진짜 그 한 줌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잖아.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딱 그 뭡니까? 진짜 그 산 한가운데 다 모인 거예요. 식사 때가 됐는데 여기저기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이라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려워. 제자들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먹을 게 필요한데 어떡하죠?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고 설사 마을이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계산이 빠른 제자가 와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진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와가지고 여기 어떤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자기 먹기도 부족한 그 도시락을 들고 와가지고 혹시 이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딱 어린아이 자기 배 채우기도 부족한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백화점 왕,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는 자기가 다녔던 주일학교 학생 때,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워낙 낡은 교회가지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교회 마당은 온통 진흙밭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어른들은 전부 이 낡은 교회당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들어와야 되고 천장에서 계속 빗물이 떨어지니까 다 짜증을 내고 화를 냈지만은 누구 하나 나서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짓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지읍시다 하는 순간 자기가 또 헌신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워너메이커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때 워너메이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파는 벽돌궁이었는데 내가 아버지 일을 도와가지고 벽돌을 조금씩 모아서 그 벽돌을 저 진흙밭이 되는 쪽 교회 마당에 깔아야 되겠다,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벽돌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수레 가득 채워지면 그 수레를 끌고 몰래 와가지고요, 교회 한쪽 마당부터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다 깔려면요 좋게 몇 년은 걸릴 수 있는 넓이에요.
근데 원어민 교회를 몰래 한 겁니다. 그걸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워너메이커를 축복하고 교회 앞에 광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저 주일학생 워너메이커는 우리 몰래 저렇게 벽돌을 한 장씩 깔아왔다. 부끄러운 줄 알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다. 근데 성도들이 다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작정헌금하고 해가지고요. 불과 1년 사이에 교회를 새로 지어버렸어요. 그 시작입니다. 그 씨앗과 같은 그 씨앗.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부의 기름 한 그릇.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1단계죠. 2단계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2단계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되도록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과부가 그릇이 얼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 찾아가가지고 빈 그릇은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갖다 놔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릇은 클수록 더 좋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채워야 되는데 간장 종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이다 뚜껑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요. 믿음의 씨앗은 작을수록 더 좋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은 클수록 더 좋다. 아멘.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이 과부는요,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탁 빌려온 겁니다. 얼마만큼 빌려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 많이 빌려다 놔라니까 빌렸겠죠. 이제 과부의 그릇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릇을 빌렸어요. 또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딱 받아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전부 줄을 맞춰서 다 앉게라 그런 거예요. 음식 주지도 않았는데 다 앉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응답받을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 참 나는 이게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은 뭡니까? 준비라는 게 없어요. 보여야 뭘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합니까? 나는요, 그 교회사 인물 중에 그 조지 밀러, 그 엄청난 그 고아들을 돌봤던 그 조지 밀러, 그 한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수천 명의 그 아이들을 이 조지 밀러가 돌봤는데 어느 날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고아원에. 그날 아침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급하게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빵과 우유가 없다고 다 바닥났다고. 근데 조지 밀러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씩 웃으면서 아이들을 원래대로 전부 식당에 앉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뭔 말이지 이게? 지금 없다고 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니까. 그 아이들도 당연히 먹을 줄 알고 처음 와서 이제 식당에 딱 자기 의자에 앉은 거죠. 식탁에. 근데 봤더니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칼과 포크, 컵만 있는 거야. 빈 접시만 있고. 그 아이들도 웅성웅성 됐어요. 근데 조지 밀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 합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마 살짝 눈을 떠서 본 아이도 있겠죠? 갑자기 뿅 하고 음식이 나타나나? 하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귀한 양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마술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엎드림없이 뿅 하고 나타나진 않았어. 선생님들도 당황스럽고 아이들도 당황스럽고 이게 웬 사기냐 막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 밖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웅성거리더니 갑자기 막 우유통이 막 갑자기 확 들어오고 막 빵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 놀랐죠. 뭔 일 났냐 봤더니 빵을 배달하는 마차가 하필 고안 근처에서 전복이 돼버렸어. 이 빵을 다시 갖다 줄 수도 없고 이 빵을 버릴 수도 없고 찾아보니까 가까운데 고아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차라리 그럼 고아원에 기부하자가 저 빵을 막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좀 있다가 놀라운 일이 오는 우유를 배달한 또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렸어. 이 우유를 갖다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보니까 가까운데 고아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이거 고아원에 기증하자 해서 또 우유를 또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넘게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또 뭐한 줄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이게 응답의 그릇입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는 보세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기름이 그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더 중요합니다. 3단계가 뭔지 압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야,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공급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아니 외부에서 갖다 주면 누가 뭘 못하겠습니까? 문을 닫았단 말은 외부와 차단이에요. 완전 차단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네 두 아들과 같이 해라. 너 혼자 하지 말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현장에 함께 체험할 증인을 둬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선지생도가 되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으니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증인을 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은 증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318명의 가병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한 증인입니다. 이 318명은 군인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명. 왜 하나님은 다 보내고 300명 남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스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네립이었어요. 아스르 왕 사네립. 왜 살렸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보라고. 물론 나중엔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인을, 예수님이 남긴 건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현장에 함께할 증인을 둬라. 3단계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압니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희한하죠. 이 기름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나면 아들한테 야 다른 그릇 가져와. 그 아들이 또 다른 그릇 가져와요. 거기다 또 부어서 또 채워. 아들아 또 다른 그릇 가져와. 또 다른 그릇 가져 채워요. 다 채웠어. 아들아 다른 그릇 가져와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더 이상 이제 채울 그릇이 없어요. 그 순간 어쨌다? 기름이 그쳤더라. 내가 과부했다면요. 그 과부했다면 내 이럴 줄 알았으면 해외에서 수입이라도 해올걸. 다른 동네에 가서 더 가져올걸.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릇을 다 채우는 순간 멈췄다 그랬어요.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릇만큼 온다. 내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크게 준비한 만큼 채워지고
적게 준비하면 적게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 참 놀랍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죠. 따라해 봅시다. 응답의 그릇을 키웁시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이제 4단계인데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빛의 경제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즉 빛의 경제 활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여기 보세요. 팔을 했잖아요.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려잖아요. 빚을 갚고 생활하라는 자체가 뭐예요? 경제 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말고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나쁜 게 있나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활동 자체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떳떳하게 하세요. 경제 활동 떳떳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구걸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떳떳하게 경제 활동을 해서 살아라. 아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경제 활동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빛의 경제 활동 했잖아요. 이삭 보세요. 빛의 경제 활동 했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놀고 먹은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경제 활동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전 세계를 살리는 경제 활동을 했어요. 초대교회 산업인들 보세요. 다 경제 현장에서요. 피땀 흘리면서 경제 활동했어요.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진짜 뭡니까? 슈퍼 산업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산업을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선교 경제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원단 때도 나왔지만 미국의 그 월가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유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 깨닫고 메시지 이렇게 흐름 타는 제자인데요. 이번에 100억을 헌금했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100억이지. 나는 일단 100억 하는데 입이 안 닫아져. 100억. 주여. 참 감동됐어요. 그래, 참 멋있다. 우리가 정말 한 시대 살다 갈 인생들인데 그래, 저 정도는 하고 가야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좌의 빛이 임한 과부의 기름 그릇.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씨앗. 두 번째, 응답받을 그릇.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증인. 네 번째, 빛의 경제 활동을 당당히 하세요. 왜? 그걸로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말고 어디 가서 자꾸 뭐 이렇게 구걸하지 말고 빛의 경제 활동 당당히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만한 경제 축복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이 과부의 그 기름 그릇, 즉 보좌의 빛이 임한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을 통해서 증거된 이 빛의 경제 회복, 요거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복음 경제 회복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는 반드시 경제를 누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누려야 돼요.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는 당연히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시대와 현장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가 누려야 될 경제예요. 이게 바로 선교 경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지생도, 그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 경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그 일을 하는 가정이니까요. 시대와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가정이잖아요. 당연히 선교 경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대를 살리고 키워야 될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후대 경제예요. 렘넌트 경제예요. 그 두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움직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판이잖아요. 후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될 경제 회복.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 경제를 회복해라.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음 경제를 회복해라. 두 번째, 선교 경제를 회복해라. 시대와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될 전도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경제다. 세 번째는 후대 경제를 회복해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후대 경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경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경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확실한 복음, 언약, 사명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 가지 경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경제예요. 복음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경제고 아무 힘없는 오늘 이 과부도 누렸던 경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 나가시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복음과 언약과 사명을 가진 저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세 가지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반드시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